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의 포로됨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됨을 회복시키고 나서 내 포로됨을 회복시켜 너로 하여금 내 수치를 감당하고 내가 그들이 오히려 의롭게 보이도록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 자매들인 소돔과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너는 교만하던 때에 내 자매인 소돔을 무시하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사악함이 드러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의 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를 모욕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곳곳에서 너를 멸시한다. 너는 내 음란함과 혐오스러움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내 맹세를 무시했으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어린 시절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내가 내 행동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그들을 딸로 줄 것이지만 그것이 너와 맺은 내 언약 때문은 아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너를 속죄할 때 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내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알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그 찬양과 같이 노래할 이유 있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카톡방에도 공유했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그 여자 두 명하고 같이 왔어요. 계속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 막 옆에 여자들도 막 한테 막 좀 약간 무시도 해가면서 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이러면서 자기는 40살까지 20억 모으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막 자기 연수익률이 얼마고 막 아주 신났어요, 아주.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는 거죠. 그 참, 뭐 그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만, 어, 그 여자들한테 돈 자랑한 남자가 참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나의 자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그, 남장로님 일하시는데 가가지고, 어, 뭐 얼마 토요일이죠? 가서 처음 봤는데, 만난 지 5분 됐는데 바로 손주 자랑하잖아요. 국립대학 나왔는데, 안 그래도 등록금이 싼 국립대학을 갔는데, 거기서 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돈이 하나도 안 나.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 만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자기 자랑을, 자기 외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네, 뭐,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나쁘게 보진 않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실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게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뭘 자랑한다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굳이 구태여 내가 자랑할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연약함을 자랑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 주식 자랑하는 그 젊은 남자가 나 돈 엄청 많이 잃었어. 완전 박살났어. 그런 거 자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남장로님의 직장 동료가 우리 손주가 대학을 다 떨어졌어. 그거 자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라도 찾아서 좋다고 생각하는 걸 자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대요. 약점을 자랑한대요. 왜일까요? 그 약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서를 보면요. 다윗의 약점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 왕은 너희가 기다려야 되는 진정한 메시아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약점도 하나님의 복음인 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데 사용된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지은 죄악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지만, 뭐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그게 복음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유다의 죄가 합리화되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강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쓰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약점조차도 우리는 약점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저도 무너지거든요. 왜 그러세요? 막 열받고, 내 약점 때문에. 내 약점 때문에 내가 화나잖아요. 그쵸? 그 야구 선수들이 자기가 방망이 못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막 쓰레기통 부수거든요. 자기가 공 잘못 던지고, 막 글러브 던지고 쓰레기통 발로 차고 에어컨 부시고 한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그게 누구한테 화난 거예요? 자기한테 화난 거예요. 자기가 못해서. 근데 우리는 약점 보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장점을 가지고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좀 잘하지.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장점 가지고는 교만해지고, 단점 가지고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강점을 가지고서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가지고서는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데 쓰임을 받고, 내 약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있다. 그건 내 문제지. 그러나 그런 나조차도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셨다.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임을 알고서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그게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63절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내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너를 속죄할 때 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내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할 때 어떤 말을 씁니까?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입니까? 너의 입을 막겠다. 무슨 입이요? 너 자랑하는 입을 막겠다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입을 막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자랑하는 그 입을 내가 막겠다. 뭐를 가지고 막습니까? 우리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악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뭘로 하나님 입을 막습니까? 그렇게 죄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했는데도 나는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너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나는 신실하다.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자랑하는 입을 막고 이제는 하나님만 자랑하게 만들겠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회복하는 것,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자신이, 너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 우리 사람의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뭡니까? 말로써 전도, 분명히 전도를 포함해서 전도뿐만이 아니라 전도와 삶에서 말로 글 쓰고 모든 것에서 내가 일하는 것에서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뭘로요? 첫 번째,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 앞으로 나오는 거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어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빛 앞으로 나오는 거를 너무 싫어해요. 빛 앞으로 나오면 뭐가 드러납니까? 내 약함이 드러나거든요. 말씀 앞으로 가면 어때요? 내 약함이 드러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말씀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네가 사랑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야, 마귀 자식도, 세리도, 아주 악한 놈들도 자기 좋아해주는 사람은 좋아해. 근데 너희들이 성도라고 하는 너희가 너 좋다는 사람만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칭찬이 있겠냐? 당연한 얘기죠.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수는커녕 가족이랑도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가게 됐을 때에 빛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돌리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돌려요. 뭐에 돌린지 아십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내면에. 왜냐면 이게 엄청난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이 그래서. 배경이 그래서. 아니면 사탄 때문에 내가 사단에 속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무 그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죄책감을 싹 없애주면서, 아, 사단에게 내가 속은 거구나. 그게 편한 거예요, 마음이. 아, 내가 어쩔 수가 없었구나. 속였으니까, 사단이. 그리고 나의 연약함. 물론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런 단어로 우리가 지은 죄를 바꾸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빛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치유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그 빛을 비추셔서 뭘 드러나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셔서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담스럽죠. 그래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했어요. 다음 주에는 간음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간음하는 생각만 해도 간음했다. 너희들 다 간음한 존재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은 니네 다 간음한 놈들이야.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너네 살인자야. 너네 미워했지? 살인자야. 생각만 해도 간음이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아무도 못 쳤죠?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너네도 다 죄인이야. 너네 다 간음한 거야. 그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러나 60절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를 궁리하려고 구원하려고 많은 궁리를 하지.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뭐를 하려고 하고 뭐를 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그러고 너희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많은 노력하지? 아니야.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심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맺는 새 언약.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63절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말을 못해요. 구원받은 자. 나는 신앙이 이만큼이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 없어? 그 말을 못해요. 그 말을 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하고, 내가 이만큼 말씀을 알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내가 이만큼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내 삶에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안 되냐는 말이 안 나와요, 성도가.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믿음이 없다고. 자, 그 말은 뭐예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있는 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 제가 그런 질문을 저한테 누가 했다니까요. 왜 목회자가 나를 이렇게 찌르냐? 뭐 그건 찌르는 건 여러 그게 포함이 돼 있는데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찔렸다 그러면 제대로 한 것이고 그게 아니고 왜 너는 못하고 너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렇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사람. 우리가 두 가지죠. 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우리가 만든 거 말고 이 두 가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면 입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입을 열게 되느냐? 무조건 말을 못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입을 열게 되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높이게 됩니다. 또 내가 잘한 것이 혹시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온 것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래할 이유 있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 작은 사람. 오늘 말씀의 이런 내용을 떠나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요, 훌륭한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은요, 자랑 안 합니다. 그릇 큰 사람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았다 그래요. 자, 꼭 조그만 돈으로 조금 버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실력이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엄청난 돈을 번 사람 뭐라 그래요? 운이 좋았다 그래요. 자,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아는 겁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이럴 때마다 뭐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를 계속 뽀록내는 겁니다. 계속 들통나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겸손도 아니고 사실이죠, 사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셨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찬양하는 삶. 뭘로요? 공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을 높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일로, 집에서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베풀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죠. 무엇보다.
왜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모든 죄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데, 그거 결국 그 근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있거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밖에 없고, 나밖에 없으니까 돈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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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전부니까, 나한테 유익되는 사람만 챙기고, 나한테 이득이 안 되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관계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거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죄거든요. 그걸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물론 관계도 있고 기본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 삶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노래할 이유를 가지고 나의 자랑하는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어. 그 입이 막히고 이제 참으로 노래할 이유, 우리의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상 숭배들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며 또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중한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약한 입들이 다 닫히고 이제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